반역을 피해서 요단을 건너 도피했던 다윗은 이제 반역을 평정하고 왕궁으로 귀환하기 위하여 다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 길갈에 도착을 합니다. 길갈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길갈은 예전에 그들의 조상 여호수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가장 먼저 진을 쳤던 곳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라는 뜻으로 길갈이란 이름이 붙은 곳입니다. 여호수아를 따라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 믿음으로 할 일을 행하고 그 믿음의 행위와 순종을 통하여 견고했던 여리고성마저 정복할 수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뜻깊은 신앙의 의미가 있고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곳 길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온 백성이 하나 되어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신앙의 발자취가 서려 있는 이 길갈에서 통합이 아닌 분열,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뿌려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일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다윗이 성공적으로 압살롬의 쿠데타를 진압을 하고 이제 화려하게 왕궁으로 귀환하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내부 사정은 꽤 복잡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내부 사정을 파악하려면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어쨌든 지금 다윗 왕국 전체가 다윗의 편, 압살롬의 편 이렇게 두 편으로 갈라져서 싸운 거잖아요. 왕국 전체가 두 쪽이 난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쿠데타를 진압하고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다윗과 왕국 전체로 보면 상처뿐인 승리입니다.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이들 모두는 다윗 왕국의 백성들입니다. 승리한 쪽도 패배한 쪽도 온갖 해안과 분노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 왕에게는 압살롬의 쿠데타로 촉발되었던 왕국의 분열과 갈등의 간극을 좁히고 또 각자의 감정을 추스르고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 다시 왕국을 견고하게 해야 될 과제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게다가 다윗 입장에서는 유다 지파를 별도로 챙겨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번 쿠데타에서 이스라엘 모든 곳에서 전역에서 모든 지파들이 압살롬의 편에 섰지만 그 중에서도 다윗의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의외로 압살롬의 편에 가장 많이 섰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윗의 입장에서도 잃어버렸던 유다 지파의 마음을 다시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다윗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기반이 바로 유다 지파이고 지금 다윗의 왕궁도 유다 지파의 땅인 예루살렘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감안해야 되죠. 이런 상황에서 다른 모든 지파들이 지금 다윗 왕의 귀환을 앞장서서 돕고 있는데 만약 여기에서 유다 지파가 빠진다면, 즉 유다 지파가 배제된다면 다른 지파들이 다윗을 예루살렘 왕궁이 아닌 또 다른 지파, 자신들의 성읍으로 모시고 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유다 지파의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왕을 그곳으로 모시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성읍으로 다윗이 귀환을 하게 된다면 다윗 왕국의 정치 지형, 권력의 지형도가 확연하게 바뀌게 될 겁니다. 다윗이 머물게 되는 그 성읍, 그리고 그 성읍에 속한 지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어쩌면 다윗은 호수아비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통치력의 누수가 생길 것이고 또 그동안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왕국 전체에서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그저 그런 지파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다윗은 유다 지파가 필요하고 유다 지파도 그 영향력을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왕의 귀한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다 지파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압살롬의 편에 섰던 그 과거의 잘못을 진정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유다 지파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쿠데타의 주역이나 마찬가지이다 보니까 솔직히 다윗을 볼 면목이 없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던 것이고, 이 상황을 파악한 다윗이 재빨리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미리 보내서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빨리 요단으로 내려와서 이 귀한 행렬에 동참할 것을 권면한 거죠.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이렇게 권면을 했고요. 더불어서 압살롬의 군대를 이끌었던 유다 지파 출신의 장군 아마사까지 다윗은 용서하고 포용하는 액션을 취합니다. 아마사에게 한 말입니다.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적장을 다시 용서하고 자신의 군대의 지휘관을 받아들이겠다는 포용 전략을 펼친 거죠. 이런 다윗의 태도와 유다 지파의 입장이 맞아 떨어지면서 다윗에게서 떠났던 유다 지파의 마음을 되돌리고 태도를 바꾸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다윗을 기꺼이 자신들이 맞이하겠다고 그렇게 다윗에게 전가를 보내죠. 14절과 15절입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자, 이렇게 다윗이 유다 지파로 하여금 귀한 행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면 유다 지파도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윗을 위하여 자신들의 자세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유다 지파가 독단적으로 행동한 겁니다. 자기들 유다 지파의 사람들로만 다윗을 호위하는 행렬을 구성하여 따로 요단을 건너오고 다른 지파 사람들은 그 호위 행렬에서 배제된 채 그 뒤를 따라 길갈로 건너오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길갈에 도착하고 난 뒤에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10지파 사람들, 성경 표현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유다 지파의 독단에 대한 불만을 제기합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유다 지파만 단독으로 왕을 호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습니까? 우리도 왕을 호위하고 싶었는데 유다 지파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른 지파들이 불평하는 것에 대하여 다윗이 대답도 하기 전에 유다 지파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은 우리와 같은 종친인 까닭이라. 우리가 왕에게서 뭘 얻어먹은 것도 아니고 무슨 보답을 바라고 한 것도 아닌데 너희가 왜 이런 걸로 따지고 드느냐? 이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박하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생각해봐라. 우리는 10지파고 너희는 한 지파다. 따라서 우리는 10몫을 가졌으니 너희보다 왕께 대하여 더욱 관계가 있는데 너희가 왕을 모셔오는 일에 왜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행하느냐? 왜 자신들과 의논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느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장에도 억지스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는 어쨌든 이런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더 강경하게 반응하죠. 43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 물론 유다 지파는 자신들의 처지가 더 다급하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다급함, 초조함을 감추고
다윗과 같은 지파라는 점을 내세워서 다윗 왕의 귀환을 독점함으로써 잃어버렸던 자신들의 입지를 되찾고자 한 거죠. 그러나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큰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전쟁의 승패를 떠나서 모든 왕국 백성들의 마음이 다 상처받고 각박해져서 조금만 건드려도 감정적으로 폭발하기 쉬운 상태입니다. 게다가 유다 지파 자신들에게는 압살롬 편에 섰다는 원죄가 있어요. 그 때문에 벌어진 권력 다툼과 전쟁으로 국도가 짓밟히고 수많은 생명이 죽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이 정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 그리고 다윗을 위하고 왕국을 위한다면 자신들의 고집, 자신들의 입장까지 다 내려놓고 다른 지파들과 연합해서 다윗을 왕궁으로 모시는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유다 지파가 보여주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인 거죠. 그런데 유다 지파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사과는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 왕의 귀환을 독점하고 다른 지파들의 불만을 강력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유다 지파의 이런 독단적인 행동, 그리고 이걸 방관하고 있던 다윗의 태도가 결국 왕국을 다시 갈등과 분열로 몰고 갔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0장을 보게 되면 이날 당장 베냐민 지파에서 또다시 반역의 움직임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인 세바가 유다 지파의 독선에 대해 반기를 들고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분위기를 이용하여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그렇게 충동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를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어쨌든 왕의 귀환이잖아요. 모두가 축하하고 기뻐할 일인데 길갈의 이 자리가 갑자기 지파 간의 알력 다툼의 자리로 바뀌게 되면서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워낙 강경하게 받아치니까 오히려 이것이 다른 지파 사람들을 더 자극해서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를 따라가기 시작했고, 다윗의 왕궁 귀환에는 결국 유다 지파와 다윗의 측근들만 따라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길갈에서 벌어진 유다 지파의 독선적인 행동으로 인해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로 통합할 기회를 잃어버렸고 10지파의 마음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10지파는 세바를 따라서 다윗을 떠나버렸고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들만 데리고 초라하게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12지파로 이루어진 12지파의 연합체라는 아주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이 말인즉슨 언제라도 지파별로 갈등하고 분열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왕궁 귀환을 앞에 두고 유다 지파와 나머지 다른 지파들 이렇게 둘로 분열되었다는 것은 훗날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전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한 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추대를 받아 남쪽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 북쪽 마하나임에서 북왕국을 세우는 바람에 잠시 이스라엘 내에 두 개의 왕국이 존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선한 통치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하셔서 잠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 왕국을 다윗 왕국으로 그렇게 통일시켜 주셨는데 지금 길갈에서
보이는 이 모습은 다시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열의 불씨를 다름 아닌 다윗과 같은 지파인 유다 지파가 독단적으로 행동하게 되면서 그 불씨를 당겼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0장 14절 이하를 보면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이스라엘 전역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또 한 번 반역을 책동합니다. 물론 그의 반역 책동은 요압과 그를 따르는 군대에 의하여 곧바로 진압이 되면서 당장은 분열의 위기를 봉합하게 되지만 상황만 바뀌면 언제든지 왕국은 분열될 수 있다는 불씨가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는 그나마 하나로 통일왕국이 지속되었지만 훗날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결국 통일왕국은 짧았던 그 통일왕국 시대를 마감하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뒤로 단 한 번도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계속 남왕국과 북왕국 사이에 서로를 향하여 적대시하고 때로는 전쟁마저 불사하면서 서로에게 쓸데없이 국력을 낭비하다가 결국 130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했고 뒤이어 남왕국 유다마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갈등과 분열이 오버랩되는 건 어떤 뜻일까요?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등으로 나누어서 서로 싸우다가 당나라에게 절반이 땅이 먹혔고 그나마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지나면서 조금씩 확장했던 영토를 일본에게 강점당하는 아픔도 겪어야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얻었지만 이념과 국제정치의 역박관계에 이용당하면서 또 남과 북으로 우리는 분열되었죠. 그리고 1950년 남과 북이 동족상잔의 끔찍한 전쟁을 치르면서도 결국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화해도 이루지 못하고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며 증오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자그마치 이제 70년이 넘었습니다. 사실 남한이고 북한이고 이 분단의 현실을 각자의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을 이용했을 뿐 진정한 통일을 위한 노력은 부족했던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남과 북의 갈등도 모자라서 지역과 이념과 계층으로 우리가 갈등하고 분열하는 이 땅의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봉합되고 치유되고 화합하는 방향성은 보이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끊임없이 갈등과 분열을 획책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전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갈등과 분열을 뛰어넘어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고 또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려면 철저히 복음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무리 그들이 못되게 굴어도 품어주고 도와주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그날, 저 북한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다 지파가 정말로 다윗을 사랑하고 왕국을 생각했다면 다윗을 위해서 더 나아가 왕국 전체 화합을 위하여 먼저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른 지파들을 설득하고 함께 왕궁까지 모시고 가자고 그 자리를 내어 주어야 했습니다. 다윗을 배신했던 것, 그 잘못을 용서받은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며 다윗을 모셔올 수 있는 자리에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모셔오는 이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자신들의 입지를 되찾으려고 했던 지나친 욕심이 그만 화를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이런 유다 지파의 독선적인 행동으로 자신들의 입지는 어느 정도 세워졌는지 모르지만 다윗 왕국 전체에는 갈등과 분열의 불씨를 만들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이런 모습으로 유다 지파처럼 독선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내 소신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혹시 고집을 부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유다 지파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선한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것 중 하나는 선한 역사를 위하여 기꺼이 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나를 포기하는 것, 공동체 화합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희생함을 통해서 그렇게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나를 희생하여 그렇게 하나가 됨을 만들고 평화를 이루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화해와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늘보다 창조주의 자리, 즉 하나님으로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인간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고 치유하시고 화해시키는 일에도 힘쓰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마저 내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자신을 희생하여 진정한 평화와 치유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고 닮아가는 기간입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우리가 가는 곳에서는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고 화합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것, 내 욕심, 내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기득권을 고집하면 당장은 나에게 조금의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훗날 더 큰 아픔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고 자칫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보하고 포기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이요 더 큰 선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평화의 길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이름으로 오신 주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진정한 화합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를 세워주신 모든 곳, 속한 모든 곳에서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화합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대림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